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교회에 정착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살이 되고, 그렇죠? 영양소가 되잖아요. 다 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그것처럼 말씀은 내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 안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귀한 말씀으로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지만 좋은 선생님들은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선생님 하면서 그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면서 선생님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잘 저를 케어해 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셔서 제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목회자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이, 그분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생각날.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어요. 그 만나면 너무 편해요. 그 어렸을 때 느낌 있잖아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직도 제 마음은 그래요. 그 선생님만 만나면 좀 장난치고 싶고 그런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도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좋은 추억과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조그맸던 아이가 커가지고 목회자가 돼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잘 자라주었다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잘 가르쳤구나, 내가 잘 도와줬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흐뭇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좋은 제자 위에 좋은 스승이 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자이면서 스승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배우는 입장에서 제자이고,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제자이면서 또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제자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치고 교훈해야 되기 때문에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스승다울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이면서 스승으로서 제자답게도 살아가고 스승답게도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스승의 심정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권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품으라라는,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 전념한다, 이런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전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품으라 했어요. 그렇죠? 이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품으라, 그러니까 어느 것에 마음을 두고 전념해라. 근데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전념을 다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심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이미 택한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도통 알아볼 수가 없게끔 오신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딱 어떤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거든요. 예를 들어 왕이라면, 여러분 왕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인지 알겠습니까? 우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으면 아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옷은요, 왕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민속촌이나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한복들 있잖아요. 옛날 입었던 한복들, 왕이 입었던 옷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면 알죠. 저거 왕이 입었던 옷이다, 내가 입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아 왕이구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왕이 앉는 자리, 의자를 봐도 저기는 왕의 자리구나 딱 알아본다고요. 또 주위에, 왕 주위에 있는 시종들이 있죠. 부하들, 시종들, 그것을 보면 아 왕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누구야? 저 어디 출신이야? 이러면서 갈릴리 뭐 가나안 어디 시골 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비우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포기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인간들의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은 행동으로 실천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볼까요?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은 삶으로 연결이 되었고 또 행동으로 실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동기, 그 동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붉은 글씨만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붉은 글씨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 높이까지 오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자신 있게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붉은 글씨, 처음부터 그냥 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 베드로를 먼저 보면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일이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7집사, 처음 세워진 7명의 집사가 세워졌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빌립 집사도 또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요.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세례를 받고 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장 33절, 처음부터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자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지만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제자이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제자다. 그리고 제자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정체성,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파란 글씨부터 쭉 읽을게요. 모든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종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은 붉은 글씨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릎, 모든 입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과거에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와 나라가 싸웠어요. 그러면 한 나라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에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이 땅을 이겼으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 땅 패한 나라의 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왕을 목 뻣뻣이 들고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왕은 그 패배한 왕의 머리를 다리로 발로 짓밟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 왕은 이긴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경배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무릎이라는 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릎 꿇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일을 가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두고 보자. 자기가 죽을 건데 두고 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드러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이 드러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썼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데 3절과 4절에 그 권면의 내용들이 있어요.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라는 거예요. 더 존중하다라는 의미는 결국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내용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해서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사실을 근거한 마음가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겸손해지는 것, 이게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 그 내용, 근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겸손을 가지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의 눈 높이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존중하라는 것은 세워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섬김을 하려고 할 때 기질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면 잘 섬기고 인사도 잘 해드리고, 이런 기질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질적으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가서 말 못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잘하세요. 말 걸지 마, 그러니까 가서 좀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딱 누구가 오면 그냥 가서 말을 걸어요. 그런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시면 되고, 또 그런 기질상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조건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붉은 글씨를 보면 시작,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것을 잘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사람들도 돌보기까지 준비가 되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나 또 섬기는 사역은 부담이 많이 돼요. 누군가를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말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야 되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을 예로 들자면, 우선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들은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성품도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질적으로 좀 부족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성품을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또 성실해야 되고요. 또 열정도 있어야 돼요. 열정. 좀 섬기다가 아유 이제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준비가 돼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헌신, 또 이 헌신, 성도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한 예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애니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도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 때문인지 눈까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 그 소녀를 좀 이제 포기한 상태죠. 왜냐하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런 이제 소녀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조금 많으신 간호사 한 분이 이제 그 아이에게 과자와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과자도 함께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반응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점차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잘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한 신문사에서 눈을 수술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줬어요. 그래서 눈을 볼 수 있게도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의 이제 공지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이런 이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녀는 애니라는 이 소녀는 사실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냥 정신병원에서 그냥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자신을 돌봐줬던 간호사가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눈을 수술하게 되어서 눈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여자아이를 돌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아이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48년 동안 그 아이를 섬기게 돼요. 그 아이가 자라서 헬렌 켈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헬렌 켈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실제 헬렌 켈러와 그다음에
설리번이라는 스승이에요. 교사예요. 48년 동안 여전히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작가가 되고요, 교육자가 되고요, 사회운동가가 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됩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역경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역경,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앗겼지만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앤 설리번 이 교사는 헬렌 켈러의 영혼을 살린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운동가가 되게끔 만든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영혼을 살리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세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힘들지만 매우 귀한 거예요. 이 일은, 섬김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뒤따라갔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섬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헬렌 켈러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끝까지 멈추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